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인데 1절부터 7절까지만 그리고 2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46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며 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시작하는 예배가 분명하게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부르듯이 불러주십니다. 비록 야곱은 노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일정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다 가족들을 이끌고 먼 땅으로 갑자기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두려움을 아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애굽에 내려가는 의미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네가 지금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너의 마지막에 임종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들 모두를 다 싣고 지금 가는데요. 그래서 애굽에서 보낸 수레까지 지금 다 타고 이제 탑승 완료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가축과 가나안 땅의 모든 재물까지 지금 전체를 다 데리고 이끌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두가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고 합니다. 27절을 보니까 모두 70명이었다고 그 이동 규모를 얘기하고 8절부터 26절까지 생략한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의 족보, 아들들의 아들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갔는지에 대한 명부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야곱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목적은 가면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고 하시고 4절에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너의 마지막을 다 지킬 것이라고 지금 어찌 보면 야곱이 제일 듣고 싶은 제일 궁금하고 염려했던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민족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볼 때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사사로운 개인의 무슨 여행 계획도 아니고 단순한 이민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매우 필요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진두지휘하시는 사건이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일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별한 것은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1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확신을 주셨다면 5절의 말씀은 이제 이 정도 확신 받았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 발을 내딛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고 직접 출발한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실 때 약속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지나치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괜찮다고 2절, 3절, 4절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5절처럼 출발하지 못하고 그래도 염려스러운 게 있다. 그래도 좀 걱정스럽다면서 머뭇거리고 지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는 최근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였던 부분들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영적 담대함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적은 언제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붙잡고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너무 굼뜨지 않는가? 너무 재지 않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답을 들어도 못 믿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동행하셔도 못 믿는다. 그런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또 한 날 우리 미지의 세계, 모험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최근에 결정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오늘 도장을 찍고 확실하게 우리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앞에 그대로 결단하여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통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너무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발을 내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최근에 고민했던 문제, 최근에 매우 지지부진했던 많은 문제 앞에 확답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인생은 불완전하고 세상도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한 가지 붙잡고 인생의 모험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배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